오늘 시편 135편 1절에서 21절 말씀을 가지고 할렐루야 할렐루야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식은 유한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영원합니다. 중요한 가치를 담고 있죠. 그분은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자이자 다스리시는 주관자이시고 마지막 때 이 세상의 모든 인생들을 심판하실 심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알 때 나를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며 어디로 가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잘 설정하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전자제품이 있죠. 그것의 사용 방법과 용도는 그것을 만든 전자회사가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알 때 우리는 제일 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 때 인간의 자연스러운 반응은 무엇일까요? 찬양입니다. 그분이 나를 왜 창조하셨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찬양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 꼭 이런 성경 말씀 때문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경험해 보셨습니까? 하나님 만나 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자동적으로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가끔 좋은 자연 경치를 보거나 그 자연의 위대함과 경외감 앞에 압도되어 숙연해지고 감동받을 때가 있죠. 와 멋지다. 하늘을 바라보면서 와 멋지다. 바다를 바라보면서 와 멋지다. 산을 바라보면서.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연도 그런데 그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을 만나면 당연히 우리 인간에게 찬양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위대함에 압도됩니다. 그분의 사랑에 감동됩니다. 결국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천국은 찬양으로 가득한 곳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사들이 찬양합니다. 24장로들로 대표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찬양합니다. 모든 생물체들이 생명이 있는 존재들은 다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는 곳, 다시 말하면 찬양이 가득한 곳이 천국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우리도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무엇입니까? 방법은 무엇입니까? 찬양입니다. 찬양으로 가득한 순간 그곳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합니다. 그러므로 저주가 끊어집니다. 그러므로 어둠의 권세가 틈타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며 강건하게 되는 맑고 밝고 환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보다 찬양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질문한 답,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일은 바로 할렐루야입니다. 한 번 더 따라 하실까요? 할렐루야. 교회를 다니면 제일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할렐루야일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만날 때도 할렐루야라고 인사하죠. 그 의미는 잘 알다시피 할렐루, 찬양하라. 야는 원래 야흐입니다. 예흐와의 축약형입니다. 예흐와는 여호와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할렐루 찬양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본문은 시편입니다. 시편을 계속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 특별히 성경에 많은 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구약의 39권, 신약의 27권, 66권의 책들이 있는데 그 많은 책들 가운데 이런 시편과 같은 형식의 책도 성경으로 기록되었다라는 것이 특이합니다. 주목해야 됩니다. 10장, 20장 정도가 아니라 150편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수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뭘 말할까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깨닫고 실천도 해야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성도라면 하나님을 찬양할 줄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들이 마땅히 해야 될 찬양, 그 모습, 그 내용, 그 방법, 이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는 게 바로 시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에 대해 가르쳐 줍니다. 특별히 눈에 띄는 것은 1절과 끝절입니다. 다 뭘로 시작합니까?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할렐루야로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마지막에 할렐루야로 끝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시작도 할렐루야, 끝도 할렐루야 되길 바랍니다. 사실 시작은 할렐루야로 태어나지 못했을 거예요. 다 응애하고 태어났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알고 인생의 비밀을 깨닫고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때부터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하십시오. 마지막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죽음 앞에서 다른 거 하지 않고 하나님 할렐루야 찬양을 끝까지 할 수 있는 믿음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찬양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에게 중요한 찬양이라고 했습니다. 그 찬양에 대해서 오늘 시편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나누어서 오늘도 찬양에 대해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째로, 교회의 귀함을 알고 교회에서 찬양합시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교회는 귀한 곳입니다. 이곳에서 찬양하길 원합니다. 아멘. 오늘 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집 우리 하나님의 전정에 섰는 너희여 라고 말합니다. 21절도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거하신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전, 다 모두 가리키는 바가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를 말합니다. 시온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상징합니다. 시온이라는 말이 찬양에도 나오고 말씀에도 나오고 여러분 종종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시온은 문자적으로 요새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시온은 구약성경에 보면 예루살렘을 말했어요. 예루살렘 이꼬르 시온입니다. 그런데 이 시온이, 이 예루살렘이 왜 교회가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복을 주시고 시온을 귀하게 여긴다고 말합니다. 시편 20편 1절 2절에 보면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시온에서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신다고 말합니다. 시편 134편 2절 3절에도 보면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시온에서 복을 주신다라는 약속을 곳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스라엘에 가면 지금도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유대교와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싸우고 그리고 차지하려고 하는 게 뭡니까?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서로 분할되어 있죠. 그걸 서로 쟁탈하고 가지려고 노력하죠. 왜 그렇습니까? 오늘 이 약속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시온에서 복을 주신다고 했다. 시온이 중요한 곳임을 알기 때문에 그들은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담겨 있는 영적인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어리석게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시온이 교회를 상징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승천하셨을 때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간절히 기다리고 기도하면 약속하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떠났죠. 그리고 약속한 대로 120명의 문도가 끝까지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거기에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고 나서 탄생한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곳이 바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이고 그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탄생한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시온은 예루살렘, 예루살렘은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오늘 이 시편 저자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곳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지만 특별히 성전이 어떤 곳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교회 시온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가 245장에도 보면 제목이 시온성과 같은 교회라는 제목의 찬송이 있죠. 특별히 2절을 보시면 생명샘이 흘러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솟아나와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샘이 흘러나와 넘치고도 넘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입니다.
갈급한 인생입니다. 목마른 인생입니다. 그 어떤 것도 만족함을 채워줄 수 없는 그러한 인생에게 하나님이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감을 주시는데 그곳이 바로 시온 예루살렘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 그것은 정말로 복된 곳입니다. 지난 한 주 하나님이 부족한 저를 통해서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계시지만 어디에서나 만나 주신다고 하지는 않으셨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지만 어디서나 만나 주신다고 약속하지는 않으셨다. 어떤 기독교 서적에서 제가 본 문구인데 이 문구가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자꾸 하나님이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세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교회가 귀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라는 시국에 어떻게 보면 교회에 대해서, 성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귀함의 가치를 놓치고 희석되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족한 저에게 자꾸 이 문구가 생각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리 세상이 변화되고 아무리 세상이 혼란스러워도 교회는 귀한 곳이고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교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생명샘이 흘러넘치는 곳인 줄 믿습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오늘 시편 저자는 특별히 하나님의 전에서, 성전에서, 시온에서 찬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84편 10절에도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영안이 열린 사람들,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들은 성전의 귀함을 압니다. 시편 87편 2절 3절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곳곳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전이 귀하다. 하나님이 성전을 사랑하신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교회는 귀한 곳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특별히 택함 받은 존재임을 알고 찬양합시다. 한번 따라할까요? 가슴 위에 손을 얹고 나는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택하셨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오늘날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 예수를 믿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택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셔서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택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다고 오늘 4절은 말합니다. 특별한 소유라는 말은 보배로운 보석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는데 보배로운 보석으로 택하셨습니다. 부려먹으려고 택한 게 아니라, 하인으로 써먹으려고 택한 게 아니라 보배로운 보석으로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시 설명합니다. 5절을 보십시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광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보다 높으시도다. 내가 알거니와, 나를 택한 하나님은 모든 신보다 높은 하나님, 상대적으로 위대하신 분이 부족하고 천한 우리를, 나를 택하시고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귀한 것입니다. 일전에 인터넷에서 재미있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우리나라 박지성 선수가 선수로 뛰기도 했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그러한 EPL 축구팀의 감독 중에 퍼거슨 감독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게임들마다 승리로 이끈 명장입니다. 특별히 그 감독의 특징은 껌입니다. 운동 경기가 대단히 긴장이 되고 스트레스가 받아서인지 모르겠지만 운동 경기 할 때마다, 시합이 있을 때마다 껌을 질겅질겅 씹습니다. 그냥 조그맣게 씹는 것도 아니라 엄청 큰 껌을 그냥 질겅질겅 씹습니다. 카메라가 그 장면을 수도 없이 잡혀서 퍼거슨 감독 하면 껌을 씹는 사람, 꼭 게임할 때마다 껌을 씹고, 그리고 그 게임에서 많이 승리를 했던 그러한 분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그 사람이 씹던 껌이 경매에 나왔습니다.
얼마에 팔렸을까요? 무려 우리나라 돈으로 6억 6천만 원에 팔렸습니다. 여러분, 그냥 껌입니다. 그것도 그냥 씹던 껌입니다. 조도 안 걷는 것입니다. 그런데 퍼거슨이라는 감독이 씹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껌을 누가 6억 6천만 원을 주고 사갔다라는 것입니다. 껌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퍼거슨 감독이라는 그 귀한, 그 명성 있는 감독의 가치 때문에 껌의 가치도 상대적으로 높아졌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체로는 부족하고 비천하고 미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신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치가 귀한 것입니다. 보배로운 보석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스바냐서 3장 17절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볼 때마다 기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찬양할 때 담대하게 찬양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존재로서, 하나님이 보배로운 보석으로 여기시는 존재로서 두려움 없이, 위축됨 없이 용기 있게 담대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그분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어로도 알려진 타이타닉 사건이 있습니다. 1912년 아주 당시 호화롭고 가장 크고 최신 기술로 만들어진 여객선이었죠. 어떤 상황에서도 이 여객선은 침몰치 않는다고 장담했던 여객선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자연의 위대함 앞에 이 여객선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결국 불행하게도 침몰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생을 달리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감동이었죠. 마지막 구명조끼와 구명보트를 양보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비규환의 현장에서 평정심을 잃지 않고 찬양을 연주했습니다. 특별히 그때 찬양한 찬양곡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이었다고 하죠. 그들은 찬양을 부르고 평정심을 유지했습니다. 그 힘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라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죽음까지도 해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담대하게 죽음 앞에서도 그 아비규환의 현장에서도 찬양을 연주하고 구명조끼를 양보하고 구명보트를 양보하고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기록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이 찬송 마지막 절을 부르면서 물속에 잠겨가던 승객들은 죽음의 공포도 잊은 채 하늘을 향해서 승리의 기쁨으로 가득하였다. 주변 사람들이, 살아난 사람들이 볼 때 그들이 이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공포도 잊은 채 하늘을 향해서 승리의 기쁨으로 가득하였다. 여러분, 이 힘이, 이 평안이, 이 용기가, 이 담대함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바로 천지를 만드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힘, 거기서부터 나오는 줄 믿습니다. 찬양은 죽음까지도 이기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담대함으로 2022년도를 살았고 2023년도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상은 헛것임을 알고 찬양하라라는 것입니다. 15에서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열방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수곡물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 입에는 아무 기식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라.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우상은 헛것입니다. 그 우상을 만든 자와 그 우상을 의지하고 그 우상을 찬양하고 섬기는 자가 다 그러한 허무한 인생이 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외에 내가 의지하고 더 많이 사랑하는 것,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앞에 초점을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유혹했습니다. 때로는 금송아지로, 때로는 바알로, 때로는 아세라로, 때로는 몰렉, 때로는 밀곰, 수많은 우상으로 유혹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살았을 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죠. 피, 개구리, 파리, 이러한 재앙들을 내릴 때 학자들은 말합니다. 다 그것들이 신이었다고. 피, 신이었습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했죠. 나일강을 섬겼어요. 개구리도 개구리 신이 있었어요. 모든 다 우상이고 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참 신임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은 애굽에 살 때, 광야에 있을 때, 가나안에 있을 때 끊임없이 우상으로 유혹받고 흔들리고 초점이 흐려지고 결국 허무한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초점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마귀는 예수님도 시험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마귀는 예수님도 시험하는 놈이다. 그러므로 당연히 나도 시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시험했습니다. 예수님도 시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도 시험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에게 시험하고 유혹한 게 무엇입니까? 나를 경배하고 나를 찬양하라. 세상 만국을 보여주면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금송아지, 때로는 몰렉, 때로는 밀곰, 때로는 바알, 때로는 아세라, 수많은 것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고 수많은 것들로 예수님을 시험한 것처럼 마귀는 오늘도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나를 의지해라, 나를 경배하라, 나를 더 기대하고 나를 더 믿으라, 나에게 더 초점을 맞추라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와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초점을 바로 합시다. 우리의 찬양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 찬양합니다. 하나님만 높입니다. 하나님만 경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만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찬양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시편 22편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거하신다는 말은 임재하신다는 말입니다. 함께 하신다는 말입니다. 찬송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큰 차이일까요?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느끼고 그 임재를 경험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성도가 있다. 이거는 얼마나 큰 차이인지 모릅니다. 그 차이가 어디에 있다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까? 찬양입니다. 찬양 중에 거하시는 주여. 찬양할 때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걸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흔히 체감온도라는 말이 있죠. 뉴스를 보다 보면 영하 1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밖에 나가서 실제로 느끼는 날씨는 1도보다 더 춥습니다. 다시 말하면 체감온도입니다. 체감이라는 말은 체표면의 열 교환 상태에 따라 좌우되는데 기온만이 아니라 여러 요인에 따라 변화되는 온도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기온만이 아니라 풍속, 습도, 일시 이런 기상 요인 뿐만 아니라 옷도 체감 온도에 영향을 미치고 거주하는 집의 상태 뿐만 아니라 심리 상태도 체감 온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1도인데 내가 느끼기로는 1도보다도 더 춥거나 더 따뜻하거나 느끼는 온도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체감 온도예요. 체감 경기라는 말도 있죠. 경제 상황에 대해서 말합니다. 뉴스에서 물가가 올랐다고 말합니다. 경제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시장에 가보고 마트에 가보면 우리 흔히 장바구니 경기라고 말하죠. 장바구니 체감 온도라고 말하죠. 사람들이 말합니다. 물가가 더 많이 올라갔다고.
체감 경기가 훨씬 더 크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실제와 체감이 달라요. 제가 그런 이야기 들으면서 신앙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분명한 명제입니다. 변치 않는 수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그 명제를 실제로 느끼는 건 저마다 다른 것 같아요. 체감 신앙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못 느낍니다. 불신자이겠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는데 그걸 전혀 못 느껴요. 어떤 사람은 많이 느낍니다. 어떤 사람은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느끼지 못합니다. 이런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합니다. 마가복음 5장 4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햇빛과 비를 악인과 선인을 구별하지 않고 내리신대요.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따로따로 구별해서 내리는 게 아니라 동일하게 공평하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임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마다 느끼는 건 달라요. 체감은 달라요. 불신자는 모르고 성도 중에서도 다릅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찬양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찬양 중에 거하시는 주여. 찬양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맡기고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지하고 살 수 있습니다. 2022년도 많은 찬양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동행하심을 경험하신 줄 믿습니다. 2023년도 저와 여러분 결단합시다. 더 많이 찬양합시다. 더 많이 찬양합시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나를 유혹하는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더 많이 찬양할 때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진짜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느낄 줄 믿습니다. 지난 한 해 다사다난했습니다. 앞서 소개한 것처럼 전쟁도 있었고요, 참사도 있었고요, 전염병도 있었고요. 경기는 계속 어렵습니다. 수많은 일들과 사건과 사고가 많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느끼고 싶다면 찬양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손길과 그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느껴질 줄 믿습니다. 찬양이 능력이요 복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할렐루야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었습니다. 찬양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 중요한 찬양을 알고 찬양합시다. 성전의 귀함과 축복을 알고 성전에서 더욱 찬양합시다. 특별히 내가 주님의 택함 받은 존재임을 알고 언제 어디서나 담대하게 찬양합시다. 그리고 우상은 헛것임을 알고 시험 들지 말고 오직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주님만 찬양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찬양을 가르쳐 주시고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찬양은 능력이요, 찬양은 축복이요, 찬양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이 찬양을 통하여 2022년도도 살아왔습니다. 2023년도도 더욱더 힘있게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국제하모니교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는 거룩하고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